남유대의 미래 29번 참된 것과 남유대의 미래.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네 죄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자, 먼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참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부터 다니엘한테 인자 같은 이가 파견이 되어가지고 다니엘을 히데겔 강가,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다니엘이 사실상 뭘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유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게 알고 싶어가지고 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알고 싶어가지고 21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한테 이 다니엘한테 파견이 된 겁니다. 하늘에서 파견이 되어가지고 그 유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이 전체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까지 다 알려줘 버리는 그런 지금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참된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된 것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참된 것을 너한테 이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얘기해 보이리라. 이 참된 것이 진리라는 것인데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너한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세상 제국의 이 역사가 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제국의 역사가 이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계획되어진 이 하나님의 이 하늘 보좌의 계획이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나라 보좌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가 너한테 네가 21일 동안 기도를 해서 내가 너한테 지금 첫날 기도하는 그날 하늘에서 보좌에 모든 진리의 계획들이 지금 세워져서 그것을 갖다가 너한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 이 하늘 보좌에서 계획되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제국의 역사는 이거는 그냥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국의 역사는 진리의 계획에 의해서 나타난 역사의 이 역사이고 진리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하늘의 계획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 진리를 깨우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각,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생각들을 갖다가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지금 제국의 역사를 얘기하지만은요, 이 제국의 역사는 거대한 나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주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새가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하늘나라에서 주관을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거대한 세상의 역사를 지금 알려주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아주 작은 세밀한 그런 세상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계획들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걸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은 본래 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고 깨우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면 천사가 알려주든지 영적인 존재가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하고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교통이 안 됩니다. 하늘의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들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영이 살아나면, 지금은 영적 관점에서 영이 죽어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이 다 있습니다. 그 영적 관점에서 영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영적 관점에서 죽은 그 영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영적 세계의 일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세계,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의 영이 어떻게 깨어나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영이 뭘 하느냐면요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어져 버리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내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의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은 성령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느냐면은 우리들한테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요 비밀을 알아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은 최고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왕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세상 하나도 없어요. 왕이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가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대로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영원히 그들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냐면은 내 영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늘 보좌의 계획을 알아차린 다음에 하늘 보좌의 계획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진리가 이끌어가는 삶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막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족적이라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적이 그에게서 남겨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뭘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늘 보좌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계획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영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가져다 주면서 감동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영이 나한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감동이 나한테 오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 생각이 주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이 성령님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이 본래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련된 것들을 자꾸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관련된 것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거기서 계속해서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시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것 때문에 성령님하고 자동적으로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친해지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늘 계획을 내가 알아차려 버립니다. 시시각각으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제국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만은요, 이 제국,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도 그러면은 하늘에서 운명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의 이 하늘에서 정한 수명이 다 해가지고 아팠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계획을 하나님이 변경하십니다. 그 변경이 뭐냐면은 15년 연장하는 거예요. 내가 15년 동안 연장한다. 그래가지고 15년 연장해가지고 15년 동안 더 살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늘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늘의 계획들을 우리가 채우는데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탐구한다. 세상에 이제 그 대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런 진리 탐구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론도 자꾸만 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늘 보좌의 계획, 그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요, 오늘 여기서 이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왕이 일어나는데 무슨 왕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3명의 왕이 일어난다. 지금 이미 일어난 한 명의 왕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3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 제가 너무 지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감리세스라든지 뭐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냥 3명의 거된 왕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3명의 왕이 일어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여기를 통치하고 다 통치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제외하고는 다 통치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3명의 왕 다음에 이후에는 넷째가 그들보다 넷째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넷째 왕이 그들보다 심히 부요해요. 넷째 왕 때, 4번째 왕 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가 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국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여기가 그리스 아닙니까? 요 그리스 제국을 이 사람이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넷째 왕은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데,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게 지금 언제 예언이 되고 있느냐면요, BC 530 한 4년경이란 말이에요. 4년경에 지금 이미 여기 있는 네 번째 왕이 이 헬라 제국을 치는 이러한 시대는 이로부터 몇백 년, 몇십 년이 지난 후란 말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소상하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헬라 왕국을 치는데, 그 치는 왕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왜 에스더 왕 때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또는 세계 역사에는 크세스라 그래가지고 왜 예전에 군대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300. 거기에서 나오는 왕. 그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네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걸 우리가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해버리는 거예요. 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러와요. 물러온 다음에 이 나라가 급격하게 쇠하는 겁니다. 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가게 된다.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에서 그렇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너무나도 이 생생하게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한 능력 있는 왕이 이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여기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큰 권세로 다스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뒤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는 나라를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갔다 오다가 술을 먹고 병이 걸려요. 술 먹고 막 해가지고 술병에 걸리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병이 걸려가지고 급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거는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들이 역사에 나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한, 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강력하고 권세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대로 세상 나라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쭉 돌아가는 우리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 사방으로 나누는데 동서남북으로 나눠버리는 것인데,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냐 하면은 그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그 왕들이라는 것은 그 톨레미 왕국이라, 톨레미 이제 그 이 왕족하고 그다음에 리시마커스, 케산더, 셀루커스 해가지고, 여기 리시마커스나 케산더 이런 사람들은 복속이 돼버려요. 다른 쪽으로 복속이 돼가지고 톨레미가 남방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이 남방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셀루커스가 북방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북방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지역하고 요쪽 지역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유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나라를 가운데 두고서 여기서 남방 왕국하고 북방 왕국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 지속되는 것을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보시면은 헬라 제국의 한 능력 있는 왕, 그 다음에 이 능력 있는 왕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누어져 이와 같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역사의 이 역사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권세자의 마음대로 되는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를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는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세계의 역사들도 그 권세자의 마음대로 되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쳐다볼 때, 우리가 여기 우리의 삶이라고 해봐요. 우리의 삶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의, 이 한 사람의 삶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삶의 주관자, 이 삶의 권세자는 누굽니까?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내 삶의 권세자이고, 내 삶의 주관자란 말이죠. 이런 나의 삶도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라는 것도 내가 권세자이고 내가 주관자이지만 나의 삶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다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갈 수 있고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고 뭔가 막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나의 권세자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절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상 거짓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허무한 삶을, 지나고 났을 때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바람을 잡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바뀌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절대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의 삶인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려가지고 진리이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려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삶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나한테서 이게 묻어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버리면은 똑같이 여기에 누구처럼 이게 그 알렉산더 왕처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정복할 줄 알고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서 헬라를 쳤지만은 그러나 헬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거기에 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처럼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는지, 뭔가 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부리고 마음대로 막 행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너 이제 그만 와라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버리면은 그냥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도 정신병에 걸려버리니까 바로 그 권세로부터 물러나버리는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것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한없이 연약한 이 인생을 절대 믿지 말라. 예, 나의 인생 이것을 내가 잘났다고 내 지식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이렇게 가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서는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실패라는 것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이 이게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가게 되면은 대기하고 있는 그 실패에 바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이 나의 앞에서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내 속에서 그분이 열어주는 그 삶을 그 인생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면서 그런 삶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최고의 삶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어설픈 인생이다, 이게 실패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에 그 음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그러나 내가 거지처럼 세상에서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내 인생은 아무리 내가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이 우리들한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 이런 권세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는 것이 남방왕, 북방왕의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남방왕, 북방왕이 자, 요쪽에 북방왕이 있고 여기에 남방왕이 있습니다.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당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틈바구니 속에 끼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간의 전쟁, 계속해서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한 번은 남방왕이 여기를 통치를 하고 한 번은 북방왕이 여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여기서 통치를 받았다가 저기에 통치를 받았다가 하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우리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자, 남방의 왕들이라는 것은 이제 톨레미 왕조인데, 톨레미 뭐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그러한 톨레미 왕조, 이런 이 남방 왕들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자, 그들 중에 이제 아주 특출나게 강한 자가 하나 이제 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의 권세가 심히 크다. 그래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자, 심히 이제 권세가 떨치면서 권세가 심히 크지만은 몇 해 후에는 그들이 서로 단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단합을 한다. 서로 화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자. 그래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 남방왕에게서 이 남방왕의 딸 공주 아닙니까? 이 공주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북방왕한테 보내가지고, 당시 그 북방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한테 그 시집을 보내요. 이 셀류크스의 손자입니다. 첫 번째 북방왕의 그 손자인데, 이제, 그한테 보내지만은, 그래서 이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한다는 것은 그 공주가 여기 가가지고 서로 화친을 하지만은 공주의 힘이 쇠한다는 것은 공주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쪽 지역에서 북방왕 쪽에서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그 공주가 이게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는데 그 왕의 첫 번째 부인이 왕을 독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독살을 해가지고 왕을 독살하는 그러니 그 두 번째 부인을 놔두겠습니까? 독살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시킨 다음에 그 두 번째 부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게 이제 힘이 쇠하여진 스토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공주하고 결혼한 그 왕은 서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죽는다는 얘기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 공주를 데리고 온 자, 그 다음에 그를 낳은 자, 공주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공주를 낳은 여기 이제 남방왕 아니겠어요? 남방왕이 이제 다 쇠퇴해버린다는 겁니다. 버림을 당해가지고 쇠퇴를 한다. 이건 이제 현실적인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그 아버지가 이제 죽고 그 공주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가지고 남방왕의 왕위를 잇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이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간다는 겁니다. 이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가는데 왜 치러 가겠어요? 우리 누나를 네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촥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이 시리아 쪽, 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 그 당시 이제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를 치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긴다는 겁니다.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국으로 가져간다. 남방왕국 쪽으로 다 전부 다 전리품들을 가져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나의 원수를 완전히 갚아주고 거기에서 이제 노략물들을 다 가지고 온다.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이 몇 해 동안은 없는 시대가 들어가고 그러나 북방왕이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치지 아니하는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북방왕이 다시 이제 남방왕을 치러 와가지고 남방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나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나라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거대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세울 줄 알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조차도 지금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 우리나라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알려준 것이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세상 나라에서의 이 세상 권세가 번창한 그러한 세상의 제국을 너희들이 꿈꾸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거대한 하나님의 이 왕국이 그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유대 나라가 아무리 막 이렇게 강성해가지고 막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유대 나라는 이제 없다. 그걸 알면 요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이런 역사만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 이런 역사를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마카비 왕조 때 100년 동안 독립을 하지만 그 독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남방 국방왕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신약 시대의 남방왕 국방왕이 뒤에 가게 되면 막 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학 시대도 똑같이 이런 생활이 펼쳐질 텐데 이건 뭐냐면요 세계의 이게 전쟁과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가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살아가려면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권세에 절대 붙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붙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힘이 있는 그러한 나라, 이 나라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러한 시대에, 이 시대도 역시 우리의 환경은요, 전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의 환경 속에서 내가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에서의 내가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세상에 호령하는 그러한 거대한 나라를 건설한다거나 제국을 건설한다거나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교제를 하게 되면서 내가 이 계획한 하늘에서 계획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성취하면서 살게 되면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내가 세상을 막 호령하면서 우리 참 남자들은 한번 나라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가지고 한판 올려보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한번 호령내보고 회사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회장이 되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가고 싶잖아요. 이거 이게 대통령도 되어가지고 나는 대통령인 사람을 한번 못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대통령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대통령 아닐 때 보는 거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볼 때 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니까 옆에 수행원들이 쫙 그 꼭지점처럼 쫙 이렇게 이 수행을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쭉 앞으로 가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진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이게 남자들은 그거 한번 해보고 싶네. 그 사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연병장에서 뭐 하는 거 사열하는 거 다 이렇게 가잖아요. 멋있게 걸어간다고. 멋있게 걸어가면서 경례 쫙 붙일 것 같으면은
그 머리가 삐죽삐죽 서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환호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놓치지 못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국가 내빈이 왜 그 외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런 거 한 번씩 해주지 않습니까? 의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거 한 번 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자 전부 다 집합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쫙 가서 이제 쫙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쫙 하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권력자를 하는 거 이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은 그걸 하고 그게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그 세상에 쓰잘데기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를 하면서 진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을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사람들이 주시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씩 옮겨가는 그런 삶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크세스라는 그런 왕들도 한판에 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때 한순간은 거대한 권세를 누렸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세상이라는 것은 한순간 존재했던 그런 세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비밀스러운 교제를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걸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서 그거를 내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것을 하나씩 내가 삶 속에서 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발 잡으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강발 한번 잡고 싶지만 강발 잡는 것 전부 다 허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참 강발을 잡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죠. 돈 있으면 돈 자랑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배치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익숙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들려오지도 않는다는 그런 것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그런 거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